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설명하기를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스랴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대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설명할 때 제 눈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6절 하반절에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문구가 있어요.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제 습관처럼 주문처럼 많이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에스라가, 아니 성경에 나타난 몇 명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 야, 참 얼마나 부럽습니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 누가 그랬냐면요, 야베스가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에스라가 그랬어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베스는요,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거절감만 느끼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져도 적당한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적당한 때에 응답되는 사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여러분, 야베스가 구했던 것이 뭐예요? 주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소화동을 좀 넘어서시기를, 광명 땅을 좀 넘어서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소화동에서만 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만 놀면 안 되잖아요. 열방을 경영하는 신앙, 우리 영지교회가 꿈꾸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섬기며 최종적인 게 뭐예요? 열방을 경영하는 신앙.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땅 삼고, 그 옛날 요한 웨슬레처럼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르호봇의 축복을 그가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뭐라고 구했냐면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지경도 넓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근심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걱정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불안하지 않은 인생,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삶.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1000번제를 쌓잖아요. 근데 이 1000번제를 쌓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야베스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나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귀와 영광까지, 건강까지, 대대의 왕위까지 주시는,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까지 주시는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았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 죽을 병, 시한부 인생에 닥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선지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의 죽을 병을 낫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수완을 15년을 늘리셨다. 아니, 병만 고쳐주셔도 감사한데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거기에다 그것만이 아니라 뭘 또 주셨어요? 여러분, 징조를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셨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데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기적과 이사와 징조까지도 보여주신 사람.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에스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 근데 이 에스라의 탁월함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 사람이, 그리고 또 뭐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아요? 왕에게 구하는 것도 다 받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랑받았다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응답을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에스라의 탁월함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구하는 것도 빠짐없이.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예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왕은 내 소원을 들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무언가를 부탁하기 참 어려운 존재예요. 그냥 내 친구나 내 아랫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부탁할 때마다 이 왕이 다 주는,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 이게 에스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야베스, 솔로몬,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에스라,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삶, 구하는 것 외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축복,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삶을 누가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해줘요. 내가 기도해줘봤자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빠진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내가 구한 것에 더 채우셔서 플러스 원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 자가 아닌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이런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삶,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더하여 받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종교개혁 설교를 너무 오래 했나요? 종교개혁 설교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구하는 대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구한 것 외에 더하셔서,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하는 대로 받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6절과 9절에 어떤 문구가 반복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어지는, 구한 것 외에 더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야베스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하시고 축복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구하라,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구별하여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면서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대충 했으니까. 구별하고 작정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도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야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설피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참 어줍지 않은 지식, 얕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성경은 뭐라고 준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 그래도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형편과 처지 안다, 너희의 필요 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다 아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 저희 자녀도 그렇습니다만,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녀가 뭐가 필요할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반바지가 필요하면 제가 반바지 미리 사다 주고, 티셔츠가 필요하면 티셔츠 미리 사다 주고, 그리고 계속 그냥 미리미리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당연하게 느껴요. 그 내가 아무리 사다 줘도 이걸 안 입는 거야. 감사한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다 주는 걸 입지도 않고 그렇게 사다 주더라고요. 저희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주지 마라.
여러분 알아요. 우리 신앙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미리 공급하시고 미리 역사하시는데 그 미리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고마움을 잃어버리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당하는 것처럼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아들이 말해야만 사줘요. 말해야만 사주다가 또 말해서 바로바로 사주니까 얘가 또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귀한 줄을 몰라. 여러분 자녀는 제 자녀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번 얘기해야지만 겨우 사줘요. 그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인생 살면서 그냥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흥청망청 대충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사주고 말하더라도 한 번 얘기하면 안 사주고 좀 이렇게 이제 템포를 느리는 거죠.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막 간절히 원할 때 인심 쓰듯이 못 돼가지고 그냥 탁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셔야지. 맞지. 근데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주면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면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고마움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이 방종하게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자기는 아무런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도 사춘기 아들을 뭐 사달라고 그러기 전에는 아빠한테 이쁜 소리 안 하잖아요. 이 우리 성도들이랑 똑같아요.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와가지고 아양을 부리는 거야. 그 아양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바지 사주면서라도 아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으면서도 아들과 대화하고 싶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니까, 응? 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죠. 에스겔 36장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한 적이 있는지, 원한 적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구별하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는, 야베스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한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두 번째,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첫 번째가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청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청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일이든 남 일이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나아가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드셨던 비유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고 나서 5절 이하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응답의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받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청하셔야 돼요. 간곡하게 청하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청할 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시기 전에는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청할 때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처럼,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에스라처럼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삶,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받는 삶, 구한 것 외에 더하여 주시는 삶,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청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거하세요. 세상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는 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의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유, 왜 주님 안에 거하는데 구하는 대로 받아지지 못할까? 그 뒷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 된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요,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에스라가 구하는 대로 다 받은 이유를 제가 지금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에 익숙한,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는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많이 믿었어도 구하는 대로 에스라처럼, 여러분 솔로몬처럼 구하는 것 이외의 것들을, 히스기야처럼 구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말이,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주 안에, 그리고 주가 내 안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말이,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 들어도 자기랑 안 맞으면 에이, 이게 아니라 맞아 말씀대로 사는 게 맞지. 내 생각과 말씀이 달라도 그래, 내 생각보다는 말씀이 우선이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처럼 구하는 대로 다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은 대로 살고자 하는, 믿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성전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지교회가 그 옛날 솔로몬 성전과 같이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뭐 지나가던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방학했던 사람이든 아주 오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든 지나가다가 영지교회 문 열린 거 보고서 딱 들어와가지고 본당에 딱 앉아서 주여 하나님, 이럴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교회.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가정과 생업과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결혼과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에 다 응답받는 축복, 이게 우리 영지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영지교회만 그렇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에스라처럼, 야베스처럼, 히스기야처럼, 솔로몬처럼 구하는 대로 다 받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받고, 구한 것 외에 더하여 받고, 하나님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